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신앙사경의 2일차입니다. 오늘도 부어주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대되시나요? 아멘. 좋습니다. 우리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천사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주의 말씀에 힘입어 나아가는 귀한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하시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예수 자유 주셨네.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우리 목소리 높여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실 주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의 큰 박수 먼저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는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주님 보좌를 만들고 마음 다해 경배하리.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 거룩하신 주님 그 손 들어 보좌를 만들고 만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어디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찬양. 아멘. 우리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아멘. 오늘도 사랑과 기쁨으로 채워주신 주님과 함께 걸어갑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한 번 더 주와 같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다 생명길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사절로 함께 고백합시다. 옛 선지자의 녹같이 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그때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와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늘도 목마른 내 영혼에 하늘의 신실하신 그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우리 힘차게 찬양합시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날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도 주에게 약속한 큰 길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하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
벗어버리니 낮에 그 은혜를 충만.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한.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아름다운 목소리로만 찬양합시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찬양해.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하나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 아멘.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경배해.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우리 오늘 이 밤 주님의 그 임재 앞에
경배하시며 나아갑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시다.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오늘 이 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청종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자된 심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 담아서 각자의 고백으로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악 가운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활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저희들의 육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호흡하게 하시고 신앙사경의 둘째 날 저녁 주님께 간절한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머리 숙였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의 중심 속에,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간구하오며 모든 걱정과 고통 속에서 자유롭게 하옵소서. 구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면 응답하여 주시고 두드리면 열어주시는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악 가운데 빠져 헤매이며 저희들의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울부짖으며 매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기 원하는 연동의 권속들이 모여 갈급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의 단비, 말씀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신앙사경의 둘째 날 연동교회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130년 전에 연목골에 연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동의 성도들을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주옵소서. 모든 성도들은 각각 받은 성령의 은사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 힘쓰고, 지식들은 주님 앞에 덕을 세우며 맡겨진 일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행하게 하옵소서. 권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주님께서 세워주신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심으로 저희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연동교회 창립 130주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연동교회의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는 위임 목사님을 보호하여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며 위임 목사님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신앙사경회를 위해 힘쓰는 손길들에게 복 주시고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연합 찬양 선교단과 부영 찬양대 모든 지체들에게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언제 어디서나 보혈의 능력으로 저희들을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광고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내일 마지막 날입니다. 더 많은 분들께 같이 우리 말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자 함께 초청해 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내일 마지막 사경회 때 우리 성전이 가득 차서 또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내일 봉헌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봉헌은 따로 시간 갖지 않고요, 우리 주일 예배처럼 봉헌함에 여러분 봉헌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말씀 은혜 받으셨죠? 공생에 어떻게 시작하냐. 저는 목사님께서 사랑과 기쁨 얘기하시는데 계속 울컥했습니다. 기도 인도하면서 내가 울면 안 되는데, 정말 그 가슴을 꼭 잡고 울지 않고 기도 인도했는데 차라리 울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도 어떤 은혜로 우리 가슴을 울리실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공생에 어떻게 지속하나 라는 제목으로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 아무리 걸어도 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날 길, 그러나 그 온전한 길 여정, 도정 전체를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그리고 사랑을,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렇게 늘 어릴 때 언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세상에 답 없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나니까 답이 너무 쉽더라고요. 닭이 먼저죠. 하나님께서는 다 종류대로 먼저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간을 지으실 때 어린애를 지어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성인입니다. 어른입니다. 하와도 어른입니다. 성인된 부부가 둘이 만나서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을 낳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런 점에서 성경은 의문의 여지가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어떻게 걸으셨는지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생애가 시작되는 키워드로는 사랑과 기쁨이라는 두 단어 기억하시겠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제 정말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할 터인데 한없이 사랑으로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셨기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러나 그 길의 여정 이렇게 그 공생애를 살아가는 과정은 주님께서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교제를 이어가는 놀라운 두 가지 키워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익숙한 대로 잘 아는 대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뭐가 먼저겠어요? 말씀이 먼저입니까? 기도가 먼저입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까? 기도가 있었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 기도가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 오신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에 시종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내가 다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분께서는 그 말씀을 다 전하는 것, 그게 그분이 살아가는 공생의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버지께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전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펼쳐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을지, 그게 오직 그분께서는 관심이죠.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 말씀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15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그 말씀을 전해주고 나서 우리를 어떤 파트너로 삼으셨는지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내 아버지께 들은 말씀을 너희들에게 다 전했는데 너희들에게 전한 그 말씀을 너희들이 다 알게 되면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다 깨달아 알게 되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친구 삼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친구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친구가 있겠어요? 그분이 친구 되면 세상 친구 그립지 않습니다. 그분이 가까이 친구 되면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목마르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사람에 목마릅니까? 왜 사람의 인정에 그렇게 목이 마르고, 왜 사람의 시선에 그렇게 부담을 느끼고, 왜 사람의 그렇게 말에 쉽게 휘둘립니까? 그분의 말씀이 없어서 그런 것이죠. 예수님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하면 사람들 말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고 흘러 넘쳐서 세상의 말에 이러쿵저러쿵 휘둘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교회 다니면서 제일 답답한 게 내가 뭐 상처받았네. 교회 상처받으러 옵니까? 상처라는 거 따져보면 말씀에 상처받은 거 없어요. 다 성도들끼리 얘기하다가 상처받았대요. 왜 여기 와서 성도들 얘기 듣고 상처를 받습니까? 예수님 말씀 듣고 받은 상처도 나아야 되고 왔는데 왜 사람들 말에 상처를 받아요? 그 말을 붙드니까 그냥 흘러가면 되는데, 그거 흘러가라고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그거 안 흘려보내고 그걸 덥석덥석 붙든단 말이에요. 요새 우리 김 지사 얼굴이 왜 그래? 그러면 이제 거울부터 보고 앉아있는, 계속 거울만 보는 거예요. 내가 어때서. 여러분, 사람 말은 그냥 지나가는 말이에요. 외워야 할 예수님 말씀은 한 절도 못 외우면서 사람들 상처 주는 말은 다 외우고 있어가지고 평생에 상처받은 말을 다 기억하고 있는 그런 희귀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잊어야 될 말입니다. 흘러 지나가도 관계없는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단 한 말씀이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붙들면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붙들린 것,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삶의 큰 지표요, 능력이요, 방향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 말씀 평생 기억하고 가는 거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 가지고 평생 가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아시는 대로 정말 말씀이 우리 안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정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말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그런 능력이에요. 말씀은 우리의 인생 전체를 뒤흔들어 놓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 한마디에 인생 전체를 결단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읽어 나가거나 신앙생활 쭉 하면서 정말 10년에 한 번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해마다 말씀 안 받아도 관계없습니다. 아니, 평생의 말씀 한마디 가지고 사는 사람도 봤어요. 어떤 권사님 딱 한 말씀 가지고 평생 그 말씀으로 살아냅니다. 그분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네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그거는 못 외워요. 그 뒤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 말씀 뒤에 한 절 가지고 평생을 흔들리지 않고 삽니다. 내가 평생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평생 함께하면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불안합니까? 뭐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었더니, 그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었더니 더 이상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그 말씀은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날마다 아버지와 새벽 오히려 한가한 미명 동트기 전에 아버지와 그 말씀을
나누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우리가 1장 오늘 읽은 말씀은 아침 되면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이 바쁜 시간에. 아니 지금 환자들이 얼마나 오고 아픈 사람들이 얼마나 오고 예수님 만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 있는데 왜 아침마다 이렇게 없어지십니까? 찾으러 가보니까 새벽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시선이 없는 곳, 사람들이 더 이상 나를 이렇게 방해하지 않는 곳, 거기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왜 기도하십니까?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요? 그래서 그 시몬과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 따라가 가지고 지금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가서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줄을 찾습니다. 지금 주님 찾아서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저기 이런데 한가운데 계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지금 사람들이 지금 줄을 섰습니다. 주님 만나겠다는 사람이 지금 끝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 만나셔야죠. 지금 혼자서 지금 이 뭐 하시는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8절입니다. 38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를 위하여 왔노라. 전도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오늘은 어디 가서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걸 위해서 아침 새벽 시간을 주님께서는 따로 미명의 한적한 곳에 가서 아버지로부터 그 말씀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가서 광야로 가서 40일 금식하고 뭘로 시험을 받습니까? 그리고 그 시험은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의 공생애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말씀으로 그 유혹과 그 시험을 이기심으로 시작된 분입니다. 아니 그분이 무슨 시험 받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사탄은 40일 금식했을 때 나타나서 야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너 돌이 떡이 되게 할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는데 왜 그렇게 굶고 있니? 왜 굶어? 굶기는 왜 그렇게 굶어? 예수님께서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습니까? 아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분은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받아주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다 알 거 아니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한 그렇습니다. 나한테 절만 해라. 내가 세상 다 줄게. 여러분 세상 다 준다는데 절 안 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아파트 한 100평만 줘도 다 절할 판인데 무슨 세상을 다 준다. 다만 여호와께만 경배하라. 그분은 끝까지 말씀으로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의 말에 흔들립니까?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으로 버틸 텐데 유혹을 이길 텐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다리 조금만 건드리면 넘어가는 씨름 선수처럼 그냥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전하러 간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왜 공생애를 그렇게 하셨습니까? 말씀이 있어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이때까지 말씀을 안 가르치지 않았지만 말씀을 자기 뜻대로 가르치거나 말씀을 율법적으로만 가르쳐서 삶과는 아무 동떨어진 말씀을 만들어서 실제 그들은 살지도 않는 자기는 따르지도 않는 말씀을 그렇게 만들어서 말이죠. 그렇게 두꺼운 탈무드를 만들고 그렇지만 정작 그들은 말씀과 상관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저들이 가르치는 것은 귀를 기울일 만하지만 삶은 도대체 배우지 말아라. 저 사람들은 시장에 나가서 인사받는 것 좋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앉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저 사람들 절대로 배워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면 이분은 말씀을 전하는 게 다르다. 다른 바리새인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전하는 것과는 말씀이 다르다.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토라를 자구대로 가르치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많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살아난 것이죠. 왜요? 그분은 말씀이 곧 그분 자신이었고 그분의 말씀 그 자체가 곧 영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것이니라. 내가 내게 이른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영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싶습니까? 말씀을 많이 들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소리내어 읽으십시오. 말씀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는 영은 여러분 악한 영인지 unclean spirit인지 무슨 영인지 누가 압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진리의 영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없는 영을 영매라 그럽니다. 말씀이 없는 영을 여러분 샤만이라 그럽니다. 말씀 없이 영적인 능력을 가진 건 샤만이라 그래요. 샤만들은 다 가짜입니다. 점집이 대한민국에 몇 개인지 아시죠? 거의 100만 개가 가까워요. 교회 많다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점집은 수도 없습니다. 2005년에 영국의 심리학회가 다 모여가지고 영매라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다 테스트했습니다. 다 가짜로 판명됐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영적 능력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뭐 여기 용하다 저기 용하다 그런데 끼웃거리지도 않겠지만 심지어 이렇게 예언 기도한다 그런 거 받으러 다니는 거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이 충분한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이면 족합니다. 이 말씀도 모르면서 어디 가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아버지의 뜻이다. 무슨 뜻을 또 묻습니까? 무슨 뜻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모르면 여러분 계속 허기져서 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바빠도 말씀을 전하는 일을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병 낫는 게 관심이겠죠. 더 건강하고 돈 더 버는 게 관심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게 그분의 전부였어요. 공생애는 어떻게 지속이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이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각으로 기도하는 기도 종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소원과 바라는 것, 원하는 것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희 어머님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평생 3시간 기도하십니다. 저희 어머님도 모태 불교 신앙인이고 저도 모태 불교 신앙인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기도의 용사였어요. 제가 대학교 떨어질 것도 다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하면 뭐합니까? 그런 예언. 그 꼭 시험 치기 전에 아들한테 그런 걸 알려줘야 됩니까? 기쁨이 없어요. 사랑이 부족합니다. 저는 무섭게 기도하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하다못해 무슨 잡신 이런 걸 섬길래도 계룡산에 가서 겨울에 한겨울에 얼음 깨고 새벽마다 그 여러분 목욕 재개하는 걸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놓고 매일마다 새벽에 천지신명계 기도하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럼 우리 기도는 그런 기도하고 뭐가 다르냐는 말이에요. 뭘 놓고 기도하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까? 우리의 공생애는 무엇을 위한 여정입니까? 그래서 그분께서는 말씀부터 가르치시는 겁니다. 말씀이 없이 기도하는 건 여러분 내 원을 구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위한 것이요, 내 뜻을 위한 것이요, 내 것을 구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공생애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에요. 더 이상 사적인 삶에 미루어 짐작하건대 거기에 묶여있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사생애란 무엇입니까? 오직 내 것만을 구하는 것이죠. 공생애란 무엇입니까?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른 되는 길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길이고, 진짜 어른이 되는 것은 공생애를 살아야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대로 시편 1편은 뭡니까? 예.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냐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주야로 밤낮 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다른 복을 구하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복이 복이지 어떻게 딴 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팔복이 아니고서는 복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복, 긍휼을 베푸는 복, 마음이 청결한 복,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복, 그런 복을 우리가 추구하기 위해서 이 길을 가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무슨 뭐 돈 좀 더 벌고 무슨 뭐 자리 좀 높아지고 무슨 뭐 이것 때문에 이 길을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안 가겠다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사생애가 아니라 그분의 공생애를 기록을 읽고 있는 것이고, 그분의 공생애가 어떤 공생애였는지를 우리가 알면 그분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공생애의 삶을 우리도 살아내는 삶의 여정에 들어섰다는 뜻이고, 더 이상 우리는 견눈질하지 않고 그분을 줄곧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는 것이죠. 시편만 그렇습니까? 계시록에 뭐라 그럽니까? 계시록 1편 2절 3절입니다.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세에도 여러분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 지키는 것,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을 추구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말씀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을 부러워하겠습니까? 뭐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과 목숨과 뜻을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여기 묵상하다는 건 잘 아시다시피 하루 종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걸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여러분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구 하는 그걸 묵상하더라고 그래요. 소가 위가 4개라서 하루 종일 짚을 먹으면 그 짚을 돌려가면서 4번 이 내 위에 이렇게 하루 종일 돌려가면서 사귀는 걸, 그걸 소화시키는 걸 묵상이라고 그래요. 하가라는 동사가.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아침에 한 말씀을 먹었거나 여러분들 평생에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머릿속에 줄곧 그게 생각이 돼야 되고 그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의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이 말씀 자체, 예를 들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이 말씀을 평생 묵상해도 우리는 복이 있는 자가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더라도 이것만 기도해도 돼요. 주님, 제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대로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오늘 하루 길을 지켜주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가 주어지거든 그 자리에 기꺼이 제가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 박차고 가지 않을 수 있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게 여러분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악인의 꾀라도 좋습니다. 돈을 번다면, 죄인의 길이라도 좋습니다. 주식 대박만 터진다면,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이 공생애를 가기 위해서 줄곧 아버지의 대화가 필요했고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고 아버지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분께서 이렇게 한가롭게 조용히 아침에 가서 기도하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나중에 물어본단 말이에요. 도대체 우리 선생님은 무슨 기도를 하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 쉐몬의 에스레 이런 18번 축복하는 기도들 다 기도문이 있어요. 세례 요한도 기도문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주님도 우리를 지금 따르라고 했으니까 예수 운동을 하시든지 무슨 뭐 NGO를 만드시든지 좀 지침을 가르쳐 주셔야죠.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기도 가르쳐 달라고 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예. 근데 그 주기도문에 여러분 내 기도가 어디 있습니까?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한번 같이 주기도문 오랜만에 한번 외워보실까요?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누구 이름입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니. 나라가 임하옵시면 누구 나라입니까?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누구 뜻을 이루자는 겁니까 도대체? 아버지의 뜻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그저 뭐 조금 이제 뭐 내기더라고 한번 슬쩍 밀어넣은 게 일용할 양식을 달래. 일용할 양식. 주용할 양식? 아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은 굶어 죽는 사람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안 구하니까. 그냥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일주일 버티겠다고 결심한 거니까. 그래서 빈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빈혈증에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매일 먹어야 돼. 밥은 3끼 먹으면서 왜 말씀은 그렇게 안 드세요? 주일날 한 번 와서 한 번 먹으면 여러분 그게 한 주간 버팁니까? 그렇게 버틴다고 목사들은 얘기할지 모르죠. 그래서 주일이라도 잘 나오라고, 주일 성수라도 하라고.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은 꿈이 연용할 양식을 달라는 거라 그런 거예요. 평생 그냥 한 번에 주십시오. 매일 구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거 일용할 양식 구하는 훈련이 만나 훈련 아닙니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첫째 양식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니네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수고해도 그 양식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게 만나 아닙니까? 그리고 안식일 전날 이틀분 거더라. 하루는 양식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신방 차렸으면 좀 24시간 같이 있어 보자. 그게 안식을 지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전날 어때? 다른 날은 여러분 이틀분 거두면 다 썩어요.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 시간에 안 거두면 해 뜨고 나가면 다 사라지고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든 그리스도인들은 아침형이어야 돼요. 예? 저는 원래 밤 체질입니다.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자기를 그렇게 변명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는 무조건 아침 체질로 바꿔야 되죠, 지금. 그래서 아침에 눈 뜰 때까지 새벽기도 나와야 돼요. 그냥 저절로 눈 뜰 때까지 나와야 돼요. 한 3년 걸립니다. 예. 그럼 저절로 이제 그냥 누워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안 나가면 이상해져요. 여러분 매일 하는 게 영성입니다. 매일 하는 게 이따가 하는 거는 그건 영성이 되질 않아요. 매일 하는 게 뭐든지 영성이. 거짓말도 매일 하면 영성입니다. 그것도. 예. 매일 하는 게 영성이에요. 매일 하는 거.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제가 그 아리랑인가요? 그 김민진 작가라고 미국에서 유명한 이제 그 작가인데 그 작가가 말 인터뷰를 하는 거 저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냄새가 물씬 나는데 예. 나중에 알아봤더니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안 나가는 분인데 평생 하는 게 아침에 눈 뜨면 성경 한 장 읽고 그 성경 붙들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대요. 예. 저는 뭐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교회를 나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주일 성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아침에 눈 떠서 적어도 성경 한 장 읽고 시작하는 이런 버릇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번 할 만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는 우리 배식교회는 석장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 읽으려면 교회 나오지도 말라 그래요. 성경을 안 읽고 그리스도인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고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지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것이 목표가 돼야 되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게 목적이어야지 다른 어떤 것도 우리 신앙에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환자들이 줄을 섰어요. 그분이 가기만 하면은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종합병원이 있습니까? 무슨 전문병원이 있습니까? 모든 환자들이 몰려들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치시고 병을 낫게도 하시고 하셨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전도하는 것, 프리칭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이 제일 먼저란 말이에요. 교회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그게 안 되면 다른 건 올 스톱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말씀 와서 듣고 말씀 먹고 말씀 묵상하는 일 이외의 걸로 바쁘다면 본질이 뒤바뀐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약화되는 거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받고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정말 일생이 한순간에 바뀌는 사람도 봤어요. 말씀 한마디에. 근데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내가 바뀌나 한번 봐라. 무슨 고래 힘줄도 아니고 왜 안 바뀌는 겁니까? 말씀이 없어서 안 바뀌는 거죠.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영입니다.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변화시킵니다.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능력이에요. 이게 약화되면 여러분 다른 거 다 헛겁니다. 무슨 사역을 많이 하네, 뭘 많이 하네. 그런 건 세상이 훨씬 더 잘해요. 모든 세상에 여러분 NGO가 교회보다 일 잘합니다. 조직적이고 규모도 크고 사람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리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공생애는 줄곧 말씀을 살아내는 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가 말씀 한마디에 신학교를 결정했어요. 에베소서 말씀 하나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 전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경륜이 어떠한가를 드러내려 함이라. 이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라고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신학교를 간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보다 제가 더 작은 사람인데 뭐 키만 작은 게 아니에요. 다 작아요. 뭐 인생 전체가 작기로 따지면 한량없이 작는데 이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 이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예요. 이거 한번 전하다가 일생 한번 전해보자. 뉴스 밤낮 전했지만 제 뉴스 듣고 살아난 사람이 있으니까 다 죽겠다고 다 하는 거죠. 저는 뭐 뉴스 좀 안 봤으면 좋겠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평생 25년 전한 뉴스가 밴뉴스예요. 밴뉴스. 밴뉴스 듣고 바뀝니까 세상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뭐 들어야 바뀝니까? 굿뉴스 들어야 바뀌죠. 이게 굿뉴스란 말이에요. 굿뉴스. 이거 전하셔야 합니다. 이건 목사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주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다 이거 전하라고 부름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비밀을 갖다가 온유와 겸손으로 물을 때 대답하려고 준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다 변정적이어야 돼요. 이 시대도 무슨 질문을 하든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그거는 뭐 우리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뭐 물어보면 다 답을 할 수 있어요. 답을 해야죠. 자녀들이 물을 때까지 그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다니시면서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은 잘 알지만 시나고그예요. 시나고그는 토라만 읽는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예수님은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토라를 읽으시고 그걸 전혀 새롭게 해석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나사렛에는 그냥 동네 끝까지 밀려가가지고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왜? 이사야서 말씀이 내가 응했노라. 오늘 너희들이 그 말씀이 응한 것을 본다. 그 설교했다가 그냥 죽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분께서는 어디를 가나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병환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사람들을 그분이 가는 곳마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뭘로 회복하십니까? 말씀으로 회복하신 것이죠. 말씀으로. 저는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걸 안 먹기 때문에, 이걸 연구하는데도 안 먹는 사람들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예수님께서는 먹으라고, 결정적으로 먹으라고 하신 사건이 성만찬 사건이에요. 나를 먹고 마시라.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먹고 마십니까? 결국 우리에겐 지금 남겨진 게 뭡니까? 그 여러분 포도주 한 잔에 떡 하나에 우리가 어떻게 뭘 더 그분을 먹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분이 남기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먹으면 저와 여러분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다 변한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변한 사람들이에요. 예. 정말 링컨 대통령이 인생 동안에 가장 잘한 일이 5불 주고 성경 한 권 산 거라고 말하지만은 이 성경을 매일 읽은 사람들, 매일 그 성경을 묵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변하는 이 인류 역사에 끝이 없습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공생의 전체란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말씀 없이 기도하는 건 내 생각이에요. 그 생각은 하루 종일 하고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바꾸지 않습니다. 어떤 종교가 그렇게 자기 남편을 위해서 기도 안 하고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부하 건강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걸 먼저 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리라.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먼저 내 걸 구해야죠. 먼저 지금 내 발에 등부터 발등에 불 꺼달라는 거죠. 아니 내 발에 발등에 불이 떨어져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으니까 그 명령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에요. 형편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지 먼저 내 교회 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 교회만 구하면 교회주의자입니다. 그것도 우상이에요. 교회만 구하는 것도. 그래서 다 전부 내 교회만 구한단 말이에요. 다 놓고 우리 교회만 놓고 기도해.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만 잘 돼. 하도 우리 교회 하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러니까 오해 없도록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긴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란 말이에요. 교회라는 말은 복음서에서는 딱 2번 나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주된 이유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조그마한 이 지피, 이 창틀과 같은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셨지만 그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하나의 쇼윈도와 같은 거예요. 이 교회를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는 그런 곳이죠. 우리는 교회만을 위한 교회주의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 하나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교회를 우상으로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교회만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교회도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열방의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박해받는 곳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우리 기도의 제목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일하는 그걸 사역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사역이 없습니다. 교회하고 집은 사역하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사랑을 나누는 곳, 서로 기뻐하는 곳, 서로 말씀을 함께 듣는 곳, 그 먹은 말씀을 서로 간에 은혜를 나누는 곳, 그런 곳이 사역은 세상 속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 정치할 수도 있고 CEO 할 수도 있고 대학 교수 할 수도 있고 병원 의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공생애란 말씀이 우리 안에 임했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삶이 어떤 영역 어디에서든지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슨 신학교를 가야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까? 목사 안수 받고 무슨 교회 담임을 해야 공생애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뭐 설교를 해도 제 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일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동기가. 그러나 여러분이나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것, 우리를 통해서 평생 그 말씀 한 절이라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기만 하면 어디를 가든지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라도 이 안에서 싸우고 말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생각이 희박해졌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주의자로 전락했고 내 교회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고 만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공생애를 사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기적인 공생애란 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이기적이라는 말과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같이 갈 수 없는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타종교나 다른 사람들이 비방할 때 이기적인 교회,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인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실제로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을 보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부를 뿐인 것이죠. 어쩌면 100불짜리 여러분 위조 지폐를 보고 이게 100불이라고 주장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100불짜리가 위조 지폐인 까닭은 뭡니까? 가치 있기 때문에 100불짜리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누가 1불짜리 위조 지폐 만듭니까? 누가 5불짜리, 10불짜리 위조 지폐 만들어요? 100불짜리는 만들 가치가 있기 때문에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가장 그리스도인이 가짜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나 그 가짜에 신경 쓸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가짜 따져내고 가려낸다고 어떻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가짜 진짜 가리려고 시간 보내지 마라. 그 마지막 날 다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질 거다. 너 지금 알곡 가라지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까 염려된다. 그 저와 여러분이 진짜 되는 게 중요한 일이지 가짜 가려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가짜는 지천에 깔렸어요. 가짜 가려내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습니다. 다 가짜인데 뭘 가짜를 가려내요? 그러지 한 가지 여러분들이나 저나 진짜가 되는 길, 그건 예수님 말씀을 우리가 먹었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삶의 모습, 그밖엔 진짜가 더 있습니까? 저는 이 연동교회가 130년 동안 그런 일을 해왔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130년 동안 담임 목사님이 8번째라는 게 충격적이더라고. 되게 한 30명쯤 될 것 같은데 잘 섬기고 잘 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나 그 전통이 그게 정통이 되고 그 전통이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전통이 자랑이 되어서 정작 예수님보다도 그런 것들이 더 높아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날마다 예수님 말씀을 갈망하고 예수님 말씀을 서로 나누고 예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는 정말 소그룹이 되고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베이직 교회 얘기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꼭 좀 얘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들 교회 처음 와가지고 시작하면서 1년 동안요 그 소그룹에서 저희들은 다른 아무 조직이 없습니다. 통독반밖에 없어요. 통독반. 이름이 딱 하나 통독반이 있는데 그 통독반에 이제 한 10명, 10명 이렇게 있죠. 그 통독반에서 성경만 읽고 다른 얘기 못하게 합니다. 나누지 말라 그래요. 성경만 읽고 이렇게 성경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헤어지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나누지 마십시오. 다른 기도 제목 나누어도 기도 안 해줍니다. 자기 기도도 바빠서 안 하는 사람들인데 남의 기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 하지 말고 또 기도 제목 부탁해봐야 그거 주님 뜻에 어긋난 기도입니다. 그 기도 응답되면 큰일 납니다. 기도 응답 안 되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1년 동안은 성경만 읽으세요. 그랬거든요. 제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예요. 여러분 갓 태어나면은 무슨 말 배웁니까?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면은 뭐부터 배웁니까? 한국말부터 배우죠. 한국말 뭐부터 배웁니까? 엄마 아빠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말을 배우는 겁니다. 엄마 아빠라는 것부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아는 분이 한 분이 너무 신앙이 좋은 분이 있는데
이분이 선교사님이 엄마 아빠부터 부르는 게 너무 죄송스럽더래. 그래서 아이가 나자마자 하나님부터 부르라고 하나님을 계속 가르쳤는데 절대로 하나님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놔도 엄마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이 궁금한 나머지 언어학자를 만나서 물어봤더니 애들한테는 하나님이라는 건 음가가 높아서 한참 지나야 되는 거래요. 가장 쉬운 것, 노력 없이 힘이 안 들어가고 할 수 있는, 발음할 수 있는 게 엄마 아빠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 듣기 전에 엄마 아빠를 통해서 먼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그림자를 비춰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익숙해져야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대화가 되는 거예요. 동일한 언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어디를 가도 한민족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피가 8분의 1 들어가면 히브리인으로 쳐요. 왜냐하면 어머니들이 아이들 언어 교육을 받으니까. 히브리인들은 집에서 절대 히브리 말 이외에는 안 씁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나도 영어가 그렇게 서툴러요. 발음이 우리가 보면 별 표가 나거든요. 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쓰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은 천국에서 히브리어를 쓴다고 굳게 믿습니다. 그것도 웃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거는 저는 이 성경이 우리 가정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이 좀 힘들더라도 쉬운 성경을 부모가 같이 읽더라도 어린이 성경을 같이 읽는 한이 있더라도 아이들과 함께 이 언어로 사고하고 이 언어로 대화하면 여러분 신기하게도 사춘기 없습니다. 사춘기란 부모 사랑이 가짜라는 걸 깨닫는 시간이에요. 저 부모가 나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얘기해도 입에 발린 소리고 아무리 좋은 대학 가라 그래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존심 때문이라는 걸 아는 게 사춘기예요. 근데 이 성경을 같이 읽으면서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면 부모한테도 기대가 적어지고 자식한테도 기대가 적어져요. 하나님한테 많이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발을 내밀고 베드로 보고 발을 내놓으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랍니까? 아니 펄쩍 뛰면서 주님, 제가 주님 발을 씻겨야지 어떻게 주님이 제 발을 씻깁니까? 야 이놈아,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넌 나하고 상관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주님 섬김을 받지 않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 됩니다. 주님 섬김을 어떻게 받으십니까? 주님 말씀 듣고 주님 말씀 먹는 게 섬김 받는 거예요. 그분의 양식을 매일 먹는 게 섬김 받는 겁니다. 죽으나 사나 여러분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다른 데 목숨 걸 일이 아니에요. 이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하루 안 먹으면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부가 13년간 싸우는 부부가 있었는데 처방을 내렸어요. 눈 뜨면 세수하지 마라. 바로 펴서 그날 성경 통독 분량 읽고 그리고 싸워라. 석 달 읽고 나서 싸우면 없어졌어요. 눈 뜨고 성경 읽고 어떻게 싸웁니까? 예. 저희 교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데 젊은이들 중에요. 뭐 공황장애, 뭐 우울증, 새벽기도 나와서 성경 석 달간 읽으라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다 났어요. 예? 저는 젊은이들이 뭐 때문에 그런 우울증에 걸리고 아니 뭐 젊은이뿐만 아니죠. 왜 우울증이 옵니까? 왜 두려움에 사로잡힙니까? 왜 공황장애에 걸립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생각하다 그런 거예요. 다 나르시시즘이에요. 자기 생각은 자기가 그렇게 중요해. 누가 중요하게 생각해? 자기 혼자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그래서 내가 나가면 어떻게 되나? 저 사람 나 욕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되기는 어떻게 돼? 그냥 그대로지. 여러분 하나님 생각 안 하는 시간은 다 자기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해지는 거예요. 왜 말씀을 묵상하라 그럽니까? 왜 말씀으로 기도하라 그럽니까? 말씀으로 기도 안 하면 악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생애가 아니라 일껏 교회 나와도 사생애를 사는 그야말로 기형적인 이기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교회 밖에 반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원래 그리스도 몰라요.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엔티 크리스찬이에요. 말씀과 상관없이 사니까.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하나의 이게 분기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못 나오셔도 좋습니다. 성경 읽어야 됩니다.
주일 성수 못해도 좋습니다.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교인들한테 해당 안 되고 저희 교인들한테. 예. 말씀이 있으면 그리스도인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그냥 철치고어예요. 누가 다 철치고어를 크리스찬이라고 합니까? 교회 다닌다고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분의 뜻이 뭔지 그걸 모르는데 어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많아요. 나오는 사람 뭐 창세기부터 읽으라면 읽힙니까? 제가 불러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요한복음 읽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마태복음 읽어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또 요한복음 읽어라. 그러고 나서 마가복음 읽어라. 그리고 또 요한복음 읽어라. 그리고 누가복음 읽어라. 그리고 요한복음 읽으라면 요한복음 4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 3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공관복음이에요. 시납틱 가스펠인 공관복음, 관점이 같은 겁니다. 요한복음은 성령이 주가 되는 책이에요. 그래서 그 7번 읽다가 성령 세례받은 사람 한두 사람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성령 세례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읽다가 방언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방언 연습하다가 이상한 방언 받아가지고 사람 헷갈리게 하지 말고. 예. 저는 오늘날 이 교회가 약화된 이유는 딴 거 하나 없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이 백성들이 여러분 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목이 마릅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 아닙니까? 그런데 설교는 많은데 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설교는 뭐 도움이 되겠지만은 저자 직강을 들어야 돼요. 저자 직강을 들으세요. 여러분들 바쁘면 직강 들으라고 예수님 말씀을 전부 빨간 걸로 해놨어. 까만 거 읽지 말고 빨간 거 급할 때는 읽으라고. 그래서 시간 없으면 빨간 것만 읽어도 돼요. 그게 여러분들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바꿔놓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십시오.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날마다 먹으십시오. 일용할 양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이 곧 성령입니다. 말씀 날마다 드세요. 서로 간에 인사하십시오. 말씀 드셨습니까? 예. 말씀 드셨습니까? 예. 뭐 꼭 밥 먹어야 먹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물가에 여인하고 한참 얘기하다가 뭐 제자들이 먹을 걸 사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도 본인이 뭐라 그럽니까? 내게는 양식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 배도 안 고픕니다. 말씀이 충만하면 배도 고프지 않아요. 그분 바빠서 식사할 겨를도 없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면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으시더라. 그분 식사할 겨를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 밥 먹고 와가지고 선생님 좀 식사 좀 하세요. 나는 지금 그 여인 하나 지금 전도하고 지금 기뻐서 어쩔 줄을 모르는 거죠. 니고데모는 못 알아듣는 말을 알아듣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여자 뛰어가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여자는 남편 5 다 이혼하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데 그 여자는 한마디로 알아듣고 여러분 당장에 해갈되고 생수가 샘솟는 걸 경험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지금 만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고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만나야 끝이 납니다. 말씀 먹어야 끝이 납니다. 여러분 다른 일로 어떤 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종교적인 취미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사역은 종교적인 취미가 될 수 있지만 말씀은 여러분들의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에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한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을 때 활자가 튀어나오듯 음성이 들리듯 주의 음성을 듣고 정말 그 말씀 레마가 되어서 우리 일생 동안 그 한마디면 족합니다. 그 한마디면 주님 사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받은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이 땅을 위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십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입니다.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을 때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솟아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영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오늘 기도하십시오. 말씀으로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날이 저물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빈들을 걸을 때 오늘 부른 찬양은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강을 내어주고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읽었던 주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생동감 있어 나에게 다가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 그 말씀으로 일하신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가운데 오실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오직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을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임을 깨달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나약하고 모자란 자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자를 통해서 주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우리의 골수를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관절을 쪼개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영이 되게 하시며 생명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믿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모든 것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게 하시고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이 시간, 그 기도의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시작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의 공생애가 말씀과 기도로 채워져 있음을 믿사오니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
말씀을 통해 기도하는 자,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없는 영은 무당과 같은 자들, 주여 샤먼과 같은 자 이름을 저희들 믿사오니 반드시 말씀을 붙들고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말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고 묵상하고 정독하고 말씀을 낭독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이 말씀으로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두려움, 우리 가운데 공포와 우리 가운데 우울함과 우리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들과 우리 가운데 어떤 잘못된 것들을 생각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반드시 주께서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130년 주께서 연동교회 지켜주셨습니다. 다른 것으로 주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것이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130년 동안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지켜냈습니다. 그 말씀으로 기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전도했습니다. 말씀으로 소망을 품고 이곳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 위에 세워진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 위에 세워진 우리의 성령의 전 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교회만, 우리의 가정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위해 온 이를 향해 주께서 창틀처럼 만들어 놓은 그 교회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 위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곳곳에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이 날로 늘어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연동교회 130년 감사와 은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 더불어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교회를 세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 성령의 전인 우리의 교회를 위해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위해, 여러분 가정을 위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위해 간절히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며 우리 연동교회를 말씀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드리오니 130년의 은혜를 세상과 이웃교회 나누는 교회 될 때 말씀을 선포하는 교회, 말씀을 전하는 교회, 말씀으로 세상을 향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위에 담대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의를 위해 이 교회가 주여 세상을 향해 온전한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를 위해 한없는 겸손함과 섬김을 보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위에 말씀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가정, 우리 한 성령의 전으로서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질병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모든 저희들 부정적인 생각과 죄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우리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교회의 오직 위에 가운데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반드시 그 모든 것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이 사경회를 통해 기대하고 저희들 소망하면 주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제목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위에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되 그것이 주여 사생회가 아니라 공생회를 위한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를 지키며 마지막까지 사경회를 지키고자 주님 앞에 나가는 주의 백성들, 그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간구하는 자들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이루어짐이 이루어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끄는 저희들 가정과 내 삶과 내 직장과 일터와 주께서 허락하신 연동교회와 각각의 섬기는 교회 위에 오직 주께서 주인이 되시고 통치하시는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기도의 능력을 주께서 받아 주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 기도의 출발은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품게 하시고, 그 말씀은 영이시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끝내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저희들 믿사오니, 말씀대로 살아가는 연동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치유를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 교회가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만 붙들면 기도가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생동감 넘쳐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하시고 역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섭리하시고 개입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작은 자요 오직 하나님만을 붙들고 사는 자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주께서 계심을 믿습니다. 130년 연동의 제단 가운데 주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이곳에 두세 사람만 모여 있었을지라도 그곳에 주의 이름으로 모인 이곳에는 성령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연동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이후에 130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가정도, 내 심령도, 그들이 사역하는 그 일터도, 그들이 꿈꾸는 내일의 그 삶도 오직 주께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